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사실은 대명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대명사가 헬라어로는 유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10절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데 그 앞에 그 대명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거기서 또 주의 뜻 혹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근데 그 임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명령형인데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 이게 현재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은 뭐냐면은 지금 그 나라가 오고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나라가 오는데 한 번에 딱 오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혹은 천년기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2000년에서 3000년을 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처음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하면 이 기도는 2000년에서 3000년이 포함되는 장기간에 속하는 그런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시점이 이르러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 동사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사실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적으로는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뜻이 하늘에서 이미 그럼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하늘에서,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은 다 이걸 뭘로 번역했냐면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은 둘 다 똑같이 과거형 동사를 써가지고 이게 하나의 같은 사상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한 두 개의, 이거를 헬라어로 따지면, 이 문법으로 따지면 시나니머스 패럴렐리즘, 다시 말해 같은 사상을 두 개의 다른 문장으로 보충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 싸워가지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 장면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계명성이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땅에 찍혔느냐. 그런데 그게 언제 찍히느냐면 그게 사실은 계시적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그거를 쓸 때에도 그것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사단과 이 용과 그의 무리들을 이 땅으로 내가 쫓길 때 딱 땅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다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루어져요.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사단의 표적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충성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천사, 반역하지 않은 순종하는 천사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수천 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모두 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한 그런 기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사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 kingdom of heaven, heavenly kingdom.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26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2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2번.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2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보니까는 여기에 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대강 세보니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급히 셌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32번에서 33번. 그러니까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이 천국의 원리 가운데 살기를 늘 애썼던 사람. 그래서 그 천국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원칙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져는 또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그 말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재림교회의 그 목회자 혹은 선교사 혹은 교사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의 천국을 만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딱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천국을 재현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맛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교회 안에서 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천국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루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 천국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죄송합니다. 이 아무라고 하는 표현은 뭐하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는 아무도 자기 고국에서 편하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은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자기 고국에서 죽지 않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고 그들은 다 자기 고국에서 죽지 못했어요. 다 전 세계에 나가서 증인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의 온 삶을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 오도환 장로님 가정 정도 되시는 이 젊은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양해야 될 책임이 끝나면은 꼭 여기가 우리가 살고 죽어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우리의 무덤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꼭 목사로 은퇴를 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쳐서 내가 선교지로 삼을 한 그곳을 정하고 그곳에 가서 내 무덤을 그곳에 내가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한 앞으로 4, 5년 공부를 마치면은 구태여 내가 미국에 꼭 살겠다고 애를 쓰지 말고 나도 기왕 복음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자. 그런 생각을 조금 요즘에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참 여러분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라 그래.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부들이라 그러는데 교부들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근데 그들은 정말 그 초대교회나 그 사도 그 교부들의 시대에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땅에 피를 뿌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뿌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피로 물들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자. 이 기도를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안에는 굉장한 시간적으로 한 2, 3천 년이지만 우리의 사상 전체를 바꾸는 굉장한 생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송일옥 집사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이틀 바치셔가지고 입술이 터지시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지칠 만큼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96년에 미국에 있는 그 찰스 셀던이라고 한 그 개신교 목사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책, 그 영어 제목으로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In His Steps라고 하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인쇄공이 나오는데 그 인쇄공이 그 당시에 신기술의 그 인쇄 기술이 나오는 바람에 짭을 잃었어요. 직업을 잃고 이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내 부양을 못해요. 그래서 부인하고도 사실 헤어지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면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찾아서 다니지만 결국 일을 못 구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교회도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교회도 사실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지만 정말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에 와서 쓰러졌어요. 죽진 않고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하게 간호를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그렇게 기록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죽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하셨을 거예요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 이 목사가 많이 생각하다가 교인들에게 올라가서, 그 교회가 굉장히 꽤 부자 교회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1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니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교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술을 늘 마시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예수라면 술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술을 끊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신문사 사장은 신문을 출판하는데 일요일 날 제일 많은 부수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이 일요일 날 예수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 일요일이 사실은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출판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일요일 날 출판하는 그걸 아예 포기를 했어요. 굉장한 손해를 봤지만 그 일을 했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가수여가지고 식당에서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굉장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큰 감동을 줬고, 막대한 돈을 상속받은 그 상속녀는 어린아이들 와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회에 굉장한 변화를 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한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1년간 그렇게 살았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사회 전체가 큰 감동을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로 그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또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우리도 역시 천국 시민으로서 내 생각을 한마디로 모아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의가 지배하는 나라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그 예수님의 삶처럼 정말 천국을 실천하며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필리핀에 가면은 이 복음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1년간
필리핀에 있는 그 산속의 원주민들과 1년을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돈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참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치는 그 1년의 시간이 성령으로 인해서 큰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하용판 선교사 그분을 따라서 지금 그쪽에 가서 이슬람권에서 그냥 살면서 전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좀 따뜻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언젠가는 선교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전통이 하나 만들어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를 할 일이 없으면 선교지에 나가서 죽는다, 이런 전통이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전통이 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결코 빈자리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다 짚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여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기꺼이 응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 가운데 가까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